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레위기에 있는 제물들과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레위기 1장서부터 5장까지에는 5가지 제물의 종류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제물들의 실제는 모두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에 있는 여러 부분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번제 제물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소제이시며 또한 화목 제물이시고 속건 제물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제물의 총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한번 갑자기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보통 세상의 어떤 것들을 믿고 세상의 권력을 믿고 또 세상의 재물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다하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위로를 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고 그럼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규모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만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역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고 소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연적으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자비로운 사람도 있고 모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행위나 그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번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삶을 사셨으며 하나님의 만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사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한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누린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부분을 우리의 소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의 또 내적인 존재도 그리스도와 같은 성분으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만족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또 번제로 드린 그 나머지 그리스도의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이 섞인
그런 높여진 인성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재로 누리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있게 되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또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성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 인성을 가지신 그분은 신성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성이 신성의 경제까지 높여진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재물로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같은 그런 성분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인성이 그분의 높은 인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배열된 그 제물들의 순서는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먼저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만족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제물로 우리가 누릴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고 또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제물로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어떠함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실내에 불이 켜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추한 것이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켠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소제물이신 그분을 우리의 소제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빛 가운데 있게 되고 빛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 있는 그 번제물의 순서가 먼저 제물들의 순서가 먼저는 번제고 그 다음에 소제고 그 다음에 화목제고 그 다음에 속제와 속건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물들이 그 순서가 갖는 의미는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드리고 또 소제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만족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야 우리가 이제 빛비춤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는 성경적인 의미로 먼저 목적하심에서 벗어난 어떤 관역에서 적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하심에서 벗어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사람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해서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죠.
그러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그분의 목적하심에서 벗어나갔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가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 특별히 이제 신약 말씀에 의하면은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하심에서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인격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죄가 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 11절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스스로 행할 수 있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죄는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면은 죄는 살인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탄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사탄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곧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내 안에 거하는 사탄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가 나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그 사탄이 나를 속인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죄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네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와 육신과 사탄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각각 다른 표현이지만은 실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우주 안에는 두 가지 큰 근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대적자인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이 타락한 상태가 이제 죄가 되고 이 죄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 안에 들어와서 죄 없이 창조된 우리의 몸이 죄로 오염됐는데 그 오염된 자체가 육신이고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9절에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람은 죄가 없는 그런 몸이었었지만은 그 몸 안에 죄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육신,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곧 우리의 육신이고 또 육신은 곧 그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문화 또 하나님 아닌 세상 임금인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역시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권력이나 그 권세를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서로 다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어떤 부정적인 상태로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장이나 어느 조직에서도 나름대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가 사탄이 우리에게 죄로서 불어넣어진 그 죄의 어떤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지금 세상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6월 12일인가요?
북미 간의 정상 대화가 있고 그 정상 대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 서로 간의 물밑 간의 접촉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소위 말해서 CVID라고 하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 PVID라고 하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핵 폐기가 있어야만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든가 뭐 아니면 단계적인 그 해제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가 줄다리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 역시 죄로 인한 세상의 어떤 헤게모니 쟁탈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과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그 모두는 다 한 가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선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또 자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것은 모두가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 스스로 육신 안에서 뭔가 좋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로는 우리말로는 우리가 죄하고 끝나지만 영어로 표현을 보면은 죄와 죄들이 이제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죄 뭐 해서 대문자 s를 써서 sin이라고 하고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 범죄 행위들 그래서 sins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죄는 근원이고 죄들은 이 근원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런 외적인 현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내적인 것이며 근원적인 것이고 또 죄들은 외적이며 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어떤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외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의 의미를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먼저 그릇 범한 죄를 위한다라고 이 오늘 내기 말씀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래요.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이제 그릇 범한 죄는 잘못이고 실수이고 혹은 간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은 일부러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지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으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뭐 많지 않은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활하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내 자신이 아무리 고결하고 또 정직하고 순수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일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으면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생활 모두가 죄들의 행위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얘기하고 나는 정당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뭔가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죄를 짓고 죄의 행동을 하는 그런 죄의 총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담에서 받은 죄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의 행위의 근원인 죄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몸과 우리의 몸과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설물은 아무리 우리가 포장하고 우리가 뭔가 위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위의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육신과 하나이고 육신은 죄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전부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또한 사탄과 하나이고 사실상 죄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세상은 또 사탄과 하나가 되고 또 세상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과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물이 그릇 범한 죄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죄와 육신과 사탄과 세상과 세상 임금, 즉 권세 혹은 권력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단지 우리에게 있는 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다른 모습인 우리의 육신과 사탄과 세상과 세상 임금들을 처리하는 것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지만 죄의 육신의 모양은 하고 계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 계시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죄의 그 뱀의 모양으로 심판받으신 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노뱀은 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뱀의 독성은 없는 것처럼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계시는 동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뱀의 모양으로 심판받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제물이 갖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속죄제물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속죄제물의 효능은 단지 우리의 내적인 죄를 처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속죄제물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죄가 정죄받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요.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육신의 죄를 정죄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이처럼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육신이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육신 안에 있는 죄도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로마서 6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인 우리의 육신,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포함되어 처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죄 자체인 사탄이 멸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요. 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이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세상의 어둠의 권세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이 심판을 받고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세상 임금 가운데 포로되어 그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을 정죄하심으로 그 가운데 포로되어 잡혀있던 우리 모두를 그 사단의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일 뿐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해 나아가야 될 체험적인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 가지 가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4장에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수송아지와 수염소와 암염소와 또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고 또 14절에 보면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렇게 수송아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23절에 보면은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하면서 숫염소를 또 말하고 있고 32절에 보면은 만일 그가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하고 해서 이 어린 양이 속죄제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죄제물로 여러 가지 짐승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속죄제물인 그리스도께서 여러 사람에 의해 여러 가지로 체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 안에서는 동일하신 분이시세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수송아지가 되고 그 수염소가 되고 수양이 되고 그런 어떤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속죄제물의 짐승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타내고 적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속죄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분이심을 깨닫는데 한정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찬송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끝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그냥 양 정도로, 여기 32절에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정도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라든가 사탄의 문제라든가 세상과 세상 임금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만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수송아지 크기 정도까지 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에서부터, 죄로부터,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이나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세상의 권력 투쟁과 같은 그런 데로부터 우리가 구속을 받고 해방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크기의 제물이라도 속죄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릴 수 없는데 이것은 뭐냐면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죄가 없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은 결코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3절에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속죄제물은 흠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15절, 24절, 29절, 33절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되는데 이것은 그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것입니다 라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어떤 나의 권위의 어떠함을 갖다가 그 제물이 되는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것입니다 하고 제물과 나와의 연합을 의미함으로 우리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제물은 여호와 앞에서 잡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은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은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5절에도 보면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24절에도 보면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